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요.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딱 이틀로 끝나거든요. 10장인데 오늘 이제 4장까지 읽고 내일 5장부터 10장까지 왜 이렇게 5장 안 하고 4장 6장 했냐면 10장은 사실상 3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절까지 읽으면 절반 정도 읽는다라는 느낌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미 내용을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읽기가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내용도.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좀 짧게 하고 성경을 읽는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설명이 또 요즘에 너무 길어져가지고 성경을 잘 안 읽으신다고 성경 듣는 부분들을 많이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사실은 뭐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읽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많이 이 역사서 같은 데서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발음이 이렇게 다르냐? 원래 이제 고대 페르시아 발음으로는 뭐 흐샤와르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마도 이 흐샤와르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겠죠. 이 흐샤와르샤라는 발음을 그리스 사람들이 흐세르 흐세 이렇게 해가지고 흐샤와르샤를 흐세르 흐세 이렇게 읽으니까 요게 영어로 가면서 크세르크세스가 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흐샤와르샤가 히브리어로 읽혀질 때는 하슈웨로시 이렇게 읽혀지면서 이것을 하슈웨로시를 번역한 것이 아수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크세르크세스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우리가 들어본 곳이 영화 300을 보신 분이라면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왔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 그 나는 관대하다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 예. 뭐 참고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서는 아닥사스다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우리 성경의 아닥사스다. 그리고 그 다음 때에 크세르크세스가 우리 성경의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크세르크세스 때 이 사람 임기 4년차, 5년차에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자 보세요. 왕위에 있은 지 3년의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거든요. 이 잔치가 180일 동안에 이어집니다. 180일이면요. 반년이에요. 반년. 그러니까 반년 동안 엄청나게 큰 잔치를 했다. 왜 도대체 이런 잔치를 했을까? 그 다음 해에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 이게 페르시아가 쳐들어가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왕의 권위와 위력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 이 전쟁 준비를 위한 잔치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우리가 영화 300 보면 아시지만 이 전쟁 시작할 때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길 것 같은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지죠. 이 영화 300도 그렇고 302도 이렇고 뭐 테르모필레 전투라든지 유명한 전투들이 있습니다만 페르시아가 지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요 1장에서는 굉장히 힘있는 왕으로 나오지만 1장이 이게 우리는 에스더를 읽을 때 한 번의 스토리가 훅 전개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읽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시간은 많이 지납니다. 1장은 제3년이었고요. 2장에서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왕후가 폐위될 정도가. 이거는 7년 차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왜 3년에서 7년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건너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4, 5, 6년이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렇게 텀이 많이 떨어졌다. 아무리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라는 느낌이 있죠. 요 사이에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던 거고요.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는 집니다.
아하수에로가 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힘이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만이 왕에게 요구하는 때는요, 아하수에로 12년이에요. 시간 많이 지나죠. 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에스더서를 그냥 훅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읽게 되지만 사실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요. 이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아하수에로는 힘이 상당히 빠집니다. 1장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더 힘이 빠진 모습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요,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유대 민족을 죽이게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하수에로가 왜 허용해 줍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 해요. 은 1만 달란트. 자, 보세요.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절대적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신하가 자기에게 돈을 준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왕에게? 이 나라의 모든 재산이 왕의 재산인데 신하가 왕에게 돈을 준다는 건 너무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보면요, 이거는 사실 하만이 자기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한테 항복하려고 할 때 은 300달란트 줍니다. 은 300달란트. 은 7,000달란트가 어디 나오냐면 성전 지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는데 소요되는 은이 7,000달란트로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요,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은이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요 34만 킬로그램, 340톤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 인터넷 검색해서 오늘 시세로 검색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4,300억 원이 하만 돈이 아니라, 여기 이게 하만이 주는 하만 거라면은 그 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 이상하잖아요. 원래 하만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압류된 재산을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한 4,3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왕이 그 은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왕이 이 돈이 필요해요. 아하수에로가. 왜냐? 전쟁 패배 이후에 나라가 휘청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제안에 옳다구나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하수에로의 변화되는 모습 조금 신경 쓰면서 읽으시면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잔치가 나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잔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서에 잔치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 40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만 21번이 나옵니다. 잔치라는 단어. 더더군다나 에스더서는요, 이 잔치를 이용해서 구조를 짜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막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잔치가 2번씩 나오거든요. 보면은 1장에서 잔치가 이 첫 번째 180일짜리 잔치가 있는가 하면은 이 날이 지나서 다시 이번에는 왕궁 후원뜰에서 7일짜리 잔치가 있잖아요. 두 번의 잔치가 있죠. 맨 뒤에 보시면은 불임절 잔치가 2번,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이렇게 2번씩의 잔치가 맨 앞과 맨 뒤에 있어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의 잔치도, 에스더가 잔치를 처음 베푼 것이, 왕을 초청한 것이 5장에 나오고요.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다 얘기하지 않죠. 첫 번째 잔치 후에 왕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다음번에 또 잔치를 베풀면 그때 또 와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두 번째 잔치가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잔치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씩 잔치가 묶음으로 되어 나오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 구조를 짜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구조까지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냥 쭉 읽어도 한 번에 잘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에스더 구조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잔치라는 거 중요해요. 잔치. 에스더서는요, 이 세상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잔치가 있고요,
왕의 잔치, 세상 사람들의 잔치가 있어요. 1장에. 그리고 9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잔치가 있어요. 세상은 결국 이 잔치들의 대결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잔치와 세상 나라의 잔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는 이 뭐 내용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 에스더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세상 나라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 잔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 나라 잔치를 좀 보면요,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잔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잔치하며 살아가요. 어떤 잔치냐? 자기를 과시하는 잔치예요.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잔치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왕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오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나아오게 해서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보세요. 왕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 잔치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잔치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잔치예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건 꼭 왕과 왕후, 부부간의 관계뿐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죠. 이 왕후가 예뻐요. 그 왕후의 예쁨을 왕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왕후의 예쁨을 왕이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왕후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왕후는 자신을, 왕이 나도 나 왕후인데 내가, 근데 나를 왕의 자기 과시의 도구로 쓰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 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되는가? 왕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만약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무시했는데 그것을 왕후를 폐위시키지 않으면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아내들이 남편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아내도 나에게 반항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세상 나라 잔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부부관계는 서로 존경을 강요하고, 그런가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더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물론 이건 이제 고대 사회니까 그렇지만 현대에는 뭐 꼭 이런 형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왕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모을 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아말렉인이건 페르시아인이건 다 동등하게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유대인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나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첫 등장에서 이 사람을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일의 아들 시므이의 손자 기스의 증손 그러는데 기스의 증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기스의 증손이라는 것이 끝나죠. 뭐 증손보다 더 위는 설명 안 하잖아요. 기스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면서 기스라는 사람의 자손이다 라는 거죠. 자, 베냐민 자손이면서 기스, 이거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들으셔도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나 이것의 원독자들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진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이 표현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거든요. 모르드게는요, 누가 뭐래도 첫 등장에서 사울을 연상시키는 인물로서 등장해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 실패한 왕이었죠? 사울 왕이 왜 실패했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었단 말이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뒀었죠. 그리고 소와 양떼들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결국은 뭐 다 죽이게 되긴 합니다만 진멸 명령을 어겼었어요.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뒀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물론 진멸 명령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다 죽여라,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진멸 명령 지금 듣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 궁금하신 분은 다시 쭉 올라가서 여호수아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 사울 왕을 기억나게 하는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아갔다. 이건 번역이 지금 잘못됐고요. 그 모르드게의 조상 이 사람 아마도 지금 기스나 시므이가 그때 그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사로잡힐 때면은 BC 597년이에요. 지금 모르드게 시점에서는 120년 전이거든요. 모르드게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건 좀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스는 이라고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런 오역이 나오느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을 기억하게 하는 모르드게가 등장했고요. 그 모르드게의 조카 하다사, 이 히브리어로는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 말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 이 소녀를 왕궁에 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품거든요. 요것을 모르드게가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요거는요, 여러분, 짧게 나오지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 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반전을 가지고 오는 복선이 됩니다. 3장에서는 모르드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에요. 아각 사람 아까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각을 살려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아각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요, 리턴 매치예요. 사울과 아각의 리턴 매치가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아각의 싸움 누가 이겼죠? 사울이 이겼죠. 아각을 결국 죽였죠. 아니에요. 사울은 그때 아각과 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아니느냐의 싸움, 세상을 향한 진멸이냐 아니느냐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은 그 싸움에서 졌어요. 왜냐? 물건을, 재물을 탐했거든요. 아각을 살려주면서 아각의 재물들을 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그 싸움을 졌습니다. 자, 지금 리턴 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진 싸움을 모르드게가 다시 하는 거예요. 사울을 연상시키는 모르드게가 다시 싸우는데요. 자, 하만을 죽인 후에 우리 9장만 미리 잠깐만 좀 스포일러 할게요.
하만을 죽인 후에 어떤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냐면요. 9장에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했었던 그 전쟁, 그 진멸 전쟁을 이제 다시 모르드게가 행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쟁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고 있을 때, 상징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전쟁, 실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상징되었어요. 표상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진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선 적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까 우리 보았죠? 하만이 무엇으로 유대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돈으로 왕을 설득하잖아요.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돈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와요. 자기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표상화시킨 거예요. 하만의 공격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게 돈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들 앞에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과 권력으로 싸울까요? 우리도 우리도 돈 있다 없지 않다 이러면서 싸울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설득 당할 때 처음에는 설득 안 당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나가면 죽어요. 왕 앞에 함부로 명령도 없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기 삼촌에게. 실제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고대의 왕들의 이 호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왕은 암살을 워낙에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는 건 암살 시도로 오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요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 포로기 이전에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포로기 이전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니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싸웁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싸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싸움을 이어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어떻게든 구출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헤롯에게 가서 돈으로 좀 딜을 해보자 할까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 안에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연을 닿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로마 권력자들 통해서 헤롯에게 좀 어떻게 해볼까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포로기를 지나서도, 포로기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가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 있어도 그걸로 싸우면 집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핵심 주제다. 지금도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을 잔치와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잔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잔치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내겠습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